그리고 어제 우리 최철호 목사님은 이 세상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지, 성도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으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녁에는 김유준 목사님이 성경에서 얼마나 희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희년이 아주 곳곳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오늘 저녁에는 아마도 초대 교부들과 또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제 강의 이후에는 우리 김덕 형제가 희년을 또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례, 우리 희년은행을 또 이따가 소개할 건데요. 저는 제가 오늘 맡은 거는 국가적 단위에서, 사회적 단위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희년을 구현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시도가 아주 뭐랄까 전방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농구로 말하면 올코트 프레싱이죠. 전방위적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희년을 접근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한 89년, 90년 이때쯤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88년도에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고 그 성경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하여튼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이렇게 깊숙이 제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 제 마음에서 막 꿈틀꿈틀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 안에 질문을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책을 찾아봤죠.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써놓은,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 또 일반 학자들이 또 기독교 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봤는데 잘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기독교 세계관 관련된 책도 봤었고 그랬는데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래야 구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이건 좀 난망한 거죠.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거든요. 정삼각형을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은 아닙니다. 다 오차가 있죠. 한 변이 뭐 좀 길다든가 아니면 60도가 아니라든가 다 오차가 있는데 정삼각형에 대한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있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삼각형을 보고 이건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 아니야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제가 그려놓은 삼각형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정삼각형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 걸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들이? 정삼각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정삼각형이 아닙니다.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밑변을 잡아 늘리든가 아니면 위에 있는 꼭지점을 누르든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이 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맡은 역할은 이 이등변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밑변의 오른쪽을 잡아당기겠어. 나는 왼쪽을 잡아당기겠어. 나는 위에를 좀 누르는 역할을 하겠어.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분업을 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다르면 이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면서도 서로 엉뚱한 얘기를, 서로 충돌하는 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 이제 그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가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쇠퇴했고 아직도 뭐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한 2% 정도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8%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 그거를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마르크스가 그리지를 않았어요. 잘 그냥 조금 스케치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끄트머리를 붙잡고 열심히 그려가지고 뭘 구현해냈어요. 근데 이상사회가 아니라 아주 절망사회였죠. 예. 그렇게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속 사회에서도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도 막연한 그 몇 가지의 문구를 붙잡고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구하려고 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이 바로 희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희년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희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이 세상 나라의 질서에 저항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형성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희년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가 구체적으로 잡힌다는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희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설명하면, 우리 방인선 목사님이 설명하는 희년 방식이 있고, 어제 우리 최철호 목사님이 설명한 희년 방식이 있고, 우리 김효준 목사님이 설명한 희년 방식이 있는데, 남겹의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예. 희년에는 우리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 어제 김주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 또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줬다. 노예를 해방시켜줬다. 근데 희년을 선포한 그날이 대속죄일, 음력 7월 10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사실은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죠. 토지를 돌려받고 부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노예가 해방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의미에서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희년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지향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의, 사회경제적인 의미의 자유와 해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희년은 휴경이었습니다. 경작을 쉬었어요. 우리 모세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축도 굉장히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옛날 3000년도 더 된 그 시절에 보면은 가축을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가축은 무슨 권이라고 하죠? 동물권? 휴먼 라이트가 아니라 애니멀 라이트. 예. 그것에 대해서도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가축에게도 자유와 해방,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자유와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스스로 자자의 까닭 육자인데요. 까닭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 토지를 돌려준다. 지주와 소작 관계에서 소작농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까닭이 자기에게서 나올까요? 까닭이 자기에게서 잘 안 나오겠죠. 지주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지주가 무엇을 부탁하고 시키면 해야 합니다. 또 알아서 해야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하는데, 할아버지는 50년 초까지 우리 집이 이제 소작농이었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는 지주가 2명 있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는 길 지나가다가 지주를 만나면 그냥 마음이 늘 위축이 됐대요. 그리고 지주네 집에서 잔치를 벌리면 우리 집 열일을 제쳐놓고 가서 일을 도와줬대요. 까닭이 자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농지를 분배받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자유와 해방을 누렸다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할아버지는 자유와 해방 이런 말은 안 쓰셨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때 진짜 자유를 내가 얻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또 하나는 부채 탕감 보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마음이 짓눌려 있는데요. 은진자매님이 가장 공감하시는데 지금 빚을 엄청 지고 계신가? 아니에요. 예. 채권자가 또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마동석 같은 배우가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막 졸를지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자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예에게서 자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이 세 가지를 보면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에 선포했다는 것을 보면 이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도 이 희년 안에 아주 오롯이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선언, 그 메시아 취임 연설할 때 희년을 선포할 때는 이 세 가지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노예 해방,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희년을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21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 우리는 이제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반환하고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경제적 기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만날 수 있거든요. 지주와 소작인이 즐겁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집의 피집의 관계죠. 자기의 삶을, 자기가 꿈꾸는 삶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자유인인데 그럴 때 만남의 풍성함,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 동시에 관계성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각인에게 주신 독특함도 있어요. 한국 사회는 사실은 이 모든 재능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재능,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죠. 시험 잘 보는 재능만 유독 높이 평가하죠. 그거를 이제 우리 최철호 목사님이 어제는 학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험을 잘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인간이 사실은 시험 잘 보는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예술적 재능, 감성적 재능, 뭐 관계적 재능,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그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인에게 주신 그 재능을 탁월하게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독특성도 있지만 관계성도 있고, 그러려면 이 독특성을, 유니크함을 탁월하게 발전시키려면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죠. 각인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을 탁월하게 발전시키기도, 발견했다고 해서 탁월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 이 모든 관계 회복을, 인간 스스로의 회복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이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희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질서에 어떻게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보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저항할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4번 한국사회 현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좀 발췌한 것입니다. 한국사회 현실을 보면 희년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계부채는 1565조 원이라고, 2017년 들어와서 1565조 원. 거의 GDP에 맞먹죠. 노인 빈곤율이 49.6%이고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그 연간 노동시간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2012년에 1년에 2163시간 일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1950년에 1963시간 일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 스웨덴 사람들은 1950년에 2016시간 일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있죠. 뼈 빠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적대적 경쟁 관계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쟤를 이겨야 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내가 쟤를 이겨야 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쟁 관계, 적대적 경쟁.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대적 경쟁입니다. 쟤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을 우리가 사회 진화론, 적자만 살아남는다, 인생은 서바이벌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그런 이념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원래 사회는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극도의 그 사치와 극도의 빈곤이, 가난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은 아니죠. 이런 구조 속에서 너무나 오래 있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은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저기 글을 발췌했습니다. 3명의 마지막엔 시인의 시를 옮겨왔고, 하나는 박진이라고 하는 이 여성인데요. 우리 하문진 자매님이 부채에 시달리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압박에 시달리는 거죠. 대출도 있고요.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 직장을 구해야 하고, 직장 다니면 또 쉬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는
이 박진희라고 하는 여성이 학문에 재능이 있어서 대학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학에 가는 거는 학문에 재능이 있어야 가야 되잖아요. 대학은 큰 학문인데, 사실 한국의 한 40, 50%는 학문에 별로 관계없이 태어난 사람들인데도 대학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그 자체가 인생이 피곤한 사람인데도. 근데 하여튼 지금 한국 사회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도 내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진희 씨는 또 이렇게 삶을 살고 이 피곤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의 절규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가장 어린 중학생 어딨죠? 초등학생. 초등학교 윤태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사장님 읽으세요. 그러면. 듣고 싶을 때가 많다. 어른인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어른인 나는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예. 예, 죽고 싶을 때가 많답니다. 예, 이 어린이도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자연과 벗삼아서 지내면서 저 별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친구는 이틀 동안에 27시간 30분 공부한다. 이걸 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요. 너무 억울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학벌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압박을 주고 있는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인간이 이렇게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자, 송경동 시인의 시를 우리 김하영 선생님이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한번 읽어주시죠. 그들은 한 번의 쇼핑 카트에도 수십만 원어치를 싣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맞아 행위 현상마저 멈추고 서서히가는 관광명 걸림길이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직의 거리를 떠올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며 9개월마다 한 번씩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시한부의 인물이었다. 예, 아마 영화 카트에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송경동 시인이 이런 그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그 여성들, 아주머니들의 삶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거죠.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달라.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고 절규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박진희 씨, 또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또 여기 우리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그런 절규가 우리 안에 있죠. 예, 모든 피조물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전혀 엉뚱한 서로 충돌하는 얘기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늘 입에 올리는데도 우리 이제 황교안 전 총리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겠어요? 네. 우리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첫날 밤에 설교한 우리 방인선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분입니다. 황교안 총리를 보면 이제 세월호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모든 것을 이제 활용해서 했어요. 우리 방인성 목사님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40일을 단식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공허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대형 집회에 가보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 우리가 어디로 가자는 거야 도대체? 이제 일반화된 말인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자기의 현실과의 그 간극이, 괴리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망스러우니까. 개신교의 신뢰도 추락, 이런 한국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냐 도대체. 저는 단언합니다. 희년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연설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연설이 바로 아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예수님이 펴서 읽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시작. 예, 주의 은혜에 희년을 전파하러 왔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노예 해방, 대속죄일, 휴경 이런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희년을 내가 선포하러 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낭떠러지 끝에서 이렇게 이제 밀고 가죠. 예수님이 피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사회가 사는 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어제도 김유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포로된 사람이 눈에 더 잘 들어오고 눈먼 자, 그러니까 눈먼 자가 뭘까요? 진짜 뭐 소경일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태극기 흔들는 사람들이 눈먼 자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보이는 역사,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구체적인 역사는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런 사람들을 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겠습니까?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이 말씀 앞에 서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희년과 관련해서 희년을 국가 단위에서 나라 단위에서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뭐 나라 단위에서 신년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노동의 문제도 있고 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고 기업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주로 집중하는 토지 문제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왜 토지 문제에 집중하냐면 토지가 다른 노동이나 기업 이런 영역보다 더 경제 활동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모든 활동은 땅 위에서 일어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땅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주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인간은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더구나 농경시대에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업을,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토지가 필요하고요. 땅 위에다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서 이제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땅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투기가 일어나서 너무 올라가면 자영업자들이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임대료의 고통을 받죠. 영세 자영업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오피스텔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공업하는 사람들, 제조업하는 사람들, 거대한 물류 창고를 짓는 사람들, 땅값이 너무나 비싸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러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 그렇게 사업하기가 어렵고 장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자리가 잘 안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주택, 땅값이 비싸면 주거비가 당연히 올라가죠. 주택 가격에서 우리가, 주택은 건물과 땅이 있는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자꾸 올라가죠? 뭐가 올라가는 것이겠습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땅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비쌉니다. 주거비가 상승하면 결국에는 소비를 잘 못하고, 소비를 잘 못하면 투자가 잘 안 일어나고, 투자가 잘 안 일어나면 일자리도 잘 안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금융기관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했다가 가라앉게 되면 금융기관도 굉장히 위험하게 처하게 되죠. 도로나 기반시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를 설치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자, 농업하는 사람들도, 농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농사 짓기가 어려운 이유는 농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제가 최철원 목사님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최 목사님이 왜 강원도 홍천에 가서 거기 가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까? 아마도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싼 데 찾다 글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게 아닌가요? 홍천에 무슨 연고가 있나요? 부르신가? 그 충남 홍성에 가면 홍동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유기농으로 유명하고 풀무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리농법을 해가지고 자연농이라 그러던가요? 제가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고민이 농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농지를 임대해서 유기농, 하여튼 오리농법으로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농지의 논의 토질이 좋아지면 그 주인이 달라고 하고 또 팔아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토지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데 정작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땅값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토지는 단지 농경시대의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희년을 접했을 때 어떤 선배님이 토지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들려줬는데 96년 정도, 96년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어떤 제가 잘 아는 형이 와서 헨리 조지 토지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그냥 아니 지금이 그때는 인터넷을 막 시작했을 때거든요.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형 왜 토지 얘기를 하고 있어? 아무리 성경에 나온다 그래도 그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형이 머리를 극적극적으로 그러게 말이야 이러면서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게 됐더라고요. 자, 오른쪽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땅값이 나옵니다. 이건 2015년 통계입니다. 자, GDP의 4.22배. 작년에, 올해 또 발표했는데 2016년에는 4.26배로 올라갔어요. 자, 뭐 다른 나라는 1에서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지? 할 수 있는데, 그 밑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땅을 팔면 캐나다 땅에 2.5배를 살 수 있다. 산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땅에 약 5분의 1을 살 수 있다. 예. 호주 땅에 1.6배를 살 수 있다. 얼마나 비싼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예. 이렇게 땅이 비싸더라도 땅의 소유가 평등하면, 그래도 이 토지 소유 불평등도가 매우 낮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갖고 살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지 소유는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자, 우리 10번에 보시면 나오는데, 우리 오른쪽에 보면 상위 10% 인구가 개인 토지의 97.6%를 소유하고 있어요. 1%가 55.2%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0.1%는 1%의 세대는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4%는 집이 없어요, 세대 중에. 그리고 상위 1%의 기업이 전체 부동산의 기업 법인 부동산의 7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토지 소유 편중, 극심한 부동산 소유 편중, 이런 상태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 그것을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데, 2015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계산해 보니까 356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어요. 356조 원에. 예, 그때의 2015년에 임금소득은 593조 원이었어요, 전체에서. 356조 원의 이 불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356조 원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대부분 토지를 과다하게,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법인,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소수 개인들이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44%가 되는 땅을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 또 44%네요. 44% 정도 되는 무주택 세대는 이 356조 원과 무관한 겁니다. 근데 왜 불로소득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냐면 일을 하지 않고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로소득이냐 아니냐는 개인 단위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 희년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은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나는 조그마한 분야에서 실천하지만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자유로운 사람은 전체를 사고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류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입장에서 개인이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나 부동산을 사고 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너 지금. 그 이기심의 발로다. 너가 좀 식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개발이 어디 될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디에 전철이 날지 미리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현장에 답사도 가고 그랬는데, 그거 생각해봐. 내가 무지하게 노력했어. 근데 그거를 왜 불로소득이라 그래? 그 개인 단위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노력은 뭘 생산해내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노력이 아니에요. 예.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비생산적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모든 사람들이 땅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어디에 개발될지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GDP가 증가할까요? 고용이 창출될까요? 안 됩니다. 이 소득은,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 불로소득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합법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2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건 남겹의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우리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대라고 하는 것이 불로소득이에요. 지대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이렇게 보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대라고 불러요. 자, 우리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상위 계층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상위 계층의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 이런 지대는 하위 계층으로부터 상위 계층으로 돈을 이전시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상위 계층이 누리는 지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위 계층이 만들어 놓은 걸 상위 계층이 흔히 하는 말로 빨대 꽂고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자기는 뭐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생산적 노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를 만들어낸 노력이 아니고 비생산적인 노력이다. 그 노력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거를 착취하는 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합법화하기 때문에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불로소득이다. 그것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원 신현학교 이 현수막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 땀 흘린 가치는 노력, 뭐 생산적인 노력이죠. 땅의 가치는 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발생하는 이익인데,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그 땅 주인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예, 거의 사람들이 몰려 살거나 전철역을 세우거나 정부가 도로를 뚫거나 좋은 인프라를 설치하면 땅의 가치가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사회가 노력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환수해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렇게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까? 이제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데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의 가격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토지 땅값을 제로로 만든다. 땅값을 제로로 만들면 지금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 억울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땅을 1억에 주고 샀는데, 우리 그 최철호 목사님도 홍천에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샀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수억 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 돈이 들어갔는데 헨리 조지 방법대로 땅값을 제로로 만들었다. 그러면 뭐 2억 원 주고 샀다 그러면 2억 원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나는 이 제도가 계속될 줄 알고 내가 매입했는데 그것을 제로로 만들면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토지의 가격을 유지시키는 방법, 지금의 토지의 가격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토지의 가격을 유지시키게 되면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처음에 지어놨을 때 가장 비싸겠죠. 예,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일반 물자는 시장에서 시장 법칙에 적용을 받는데, 시장 법칙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토지가 유일하진 않지만 굉장히 토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집을 몇 채씩 사는 사람이 없겠죠. 토지의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사람이 이 뭐랄까 강원도 평창에 논을 살 이유가 없겠죠. 땅을 살 이유가 없겠죠. 물론 뭐 농사 짓고 싶은 사람이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이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매입하는 것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투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투기를 막는 방법은 투기하는 사람에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하는 사람이 노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을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투기를 하지 않죠. 투기라고 하는 경제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환수해서 뭐 할 거냐? 저는 과감하게 전 국민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토지 배당, 토지 배당입니다. 왜 나눠줘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요. 땅에 대한 권리를 다 누려야 되잖아요. 배당이라고 하는 것, 주식 배당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주식 배당을 하는데, 이 주식 배당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수만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전 국민이 대한민국 국토에 대해서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권리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매년마다 발생하는 그 이익을 환수해서 n분의 1로 나눈다. 갓 태어난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곧 돌아가실 노인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나눈다. 똑같은 권리가 있으니까. 예, 이런 기본소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처음 듣는 분도 무슨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텐데, 기본소득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난 대선에 그 많은 후보들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고, 저희가 주장했었던 이 토지배당에 대해서 그 안을 받아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이 뭐냐면 여기 써놨듯이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심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낙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낙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복지 그 수혜자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돼요. 서류를 뒤밀어야 돼요. 내가 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그런 입증 절차가 없습니다. 자, 왜 이런 황당한 얘기를 우리 헨리 조지 하는 사람들만, 희년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우리 인공지능, 우리 알파고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저런 사회가 도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곧 한 2, 3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택시 운전, 트럭 운전, 이것도 이제 무인 운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속하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의 이런 전문직 직종도 인공지능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뭘 하느냐? 인간은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죠. 예술적 활동을 해야죠. 김하영 선생님, 그렇죠. 예술적 활동을 해야죠. 그림도 보고, 그림도 사고. 예. 그래서 그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0년을 전후로 해서 700만 개의 직종이 사라지고 200만 개의 직종이 새로 생긴다. 그래서 500만 개의 직종이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자리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0시간, 일주일에 15시간씩 일하는 시대가 도래해야 되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나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의 시간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정상인데요. 그래서 일자리를 나눠야 된다. 일자리를 나누려면 기본적인 삶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그 전문가들, CEO와 전문가들, 또 한국의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 이런 사람들도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거를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기본소득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 재원 마련에 있어서 바로 토지 불로소득이 가장 좋은 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여기 오시진 않았지만 전강수 교수라는 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이재명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걸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15조 원, 15.5조 원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전 국민에게 나눈다. 1년에 30만 원씩 준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뭐 과하다고 그러지만 저는 더 과감하게 국토보유세 50조 원 2018년에 환경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도 30조 원, 80조 원을 징수해서 1인당 매월 13만 3천 원씩 준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국토보유세 세액은 계속 증가해서 이 기본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더 증가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예전에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비율을 높이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자. 저는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를 계속 주장하다가 기본소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요. 2005년부터 저희 이제 어제 우리 최철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2년까지 사실은 이 헨리 조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변방에서 희한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쟤네는 무슨 토지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어떤 배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제 느낌은 그랬어요. 2003년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청와대에 이제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사람이 이 헨리 조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분배주의자입니까? 성장주의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것도 아니고 헨리 조지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헨리 조지를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2003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헨리 조지가. 그래서 헨리 조지의 그 기초에 따라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을 참여정부가 아주 실현을 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2%만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징수했을 때가 2007년도에 2.7조 원이었어요. 2.7조 원 징수했는데 뭐 전 나라가 난리 나는 것처럼 했었죠. 세금 폭탄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좋은 세금이네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강력한 지지자는 아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청 강력하게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정치 권력도 갖고 있죠. 경제 권력도 갖고 있죠. 심지어 종교 권력도 갖고 있죠. 무지막지하게 반대를 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거 실현시키기에는 이런 방법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직접 나눠주는 것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정신에 더 근접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국토보유세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95%는 혜택이 더 많아요. 네, 95%는 혜택이 더 많고 5%가 부담이 더 많아요. 순수의 가구가 95% 정도 됩니다. 5%가 순부담 가구예요. 네, 여러분 지금 생각이 복잡하죠? 내가 순수의 가구인가 순혜택, 순부담 가구인지. 그러면은 혜택이 더 많은 사람들, 순수의 가구는 이것이 시작이 되게 되면 뭐 엄청나게 지지하겠죠. 일단 이건 시작을 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일단 현금으로 내 통장에 은지자매니 시작하면 너무 좋았는데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꿈 같은 얘기, 어떻게 저렇게 황당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다음 대선 때 이게 핵심 이슈로 부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이 토지 불소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공감을 하지만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투기도 막으면서, 투기도 차단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없는 시장 경제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부동산 투기가 없게 되면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은 농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겠죠.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자영업을 하겠죠. 부동산 투기가 없으면 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더 쉽게 공장을 할 수가 있겠죠. 경제 전체의 선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소득은 아니겠지만 인간의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누구나 그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제 친구 시인이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학원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은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 자기는 저한테 얘기하기를 20만 원만 있으면, 한 달에 20만 원만 주어지면 낙도에 가서 난 시를 쓰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시를 쓰는 그 재능을 주셨는데, 꽃 피우지도 못하고 학원에서 국어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 그 징수한 불로소득을 저소득층, 못 사는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복지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재분배의 역설인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오히려 복지의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산층은 자기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산층도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지 확충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가장 좋다. 그거를 이제 복지학자들은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분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그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사실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로역이 감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시 쓰러 이제 낙도로 들어가겠지만, 뭐 시 쓰는 것도 사실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맑은 감성을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러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기존의 복지와 이 기본소득이 다른 거는, 기존의 복지는 뭐냐면 복지 함정이 있는데요. 복지가 이제 게으르게 한다라고 주장할 때 얘기하는 건데, 저소득층에 복지를 받기 위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더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기본소득은 노동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더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 소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일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되죠. 저는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정책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금 불평등, 재벌 개혁, 그리고 뭐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상식의 복원, 이 정도 할 것 같고요. 전 다음 정부가 아마도 이 재산의 문제, 토지의 문제, 기본소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선거 때부터 아마 이슈가 제기되고 격돌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좀 심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일반 교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제도를 구현하는, 우리가
반희년적 질서에 희생된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그 사람들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일으켜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 우리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도가 안 나오게 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은총과 감사로 충만한 삶.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분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외부로 표출되는 건 뭐냐면 긍휼이 바탕이 된 분노를 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성령의 충만 받으면 기뻐해야지. 기쁨도 있지만 저는 사회적으로는 분노하게 되는데, 이 분노는 누가 나를 괴롭혀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다가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분노거든요. 아까 제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은총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상호 돌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각자 처한 위치에서 우리 최철호 목사님 같은 시도를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시도를 하는 거,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모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로쳐 놓고 전주 화평교회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복음과 상황에 전주 화평교회 얘기가 나와요. 기본소득을 여기는 실시를 합니다. 기본소득 헌금을 걷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봉투에서 나눈다고 해요. 나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아직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맛보는 것이죠. 그냥 관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 기본소득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소득을 받은 초등학생들, 그 어린이들은 10,000원을 줬는지 20,000원을 줬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받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신나죠? 하나님, 이게 뭐지? 물론 PC방에 가서 나 게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래서 이런 시도를, 이 전주 화평교회는 아마 화평교회에 맞는 시도를 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처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맞는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년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희년 말씀에 이렇게 딱 섰을 때 교회의 벌거벗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상호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지, 세상을 향해서는 뭐라고 외쳐야 할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한국 사회 개혁을 다시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는 바라고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